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듣기 아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인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에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네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3절 기도하며 내 원문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영월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순손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내게 얼마나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내가 그 사랑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악으로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을 가장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할 만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다. 마침 성경 요절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접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박정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박정복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거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그 본심이신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를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어떤 심판을 내리신 것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본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심은 건져내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본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랑인데 조건이 없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부모도 유한한 존재이고 자식도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면서 조건 없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오묘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신의 격과 인간의 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SQ를 통해서 배우지만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차원이 11차원까지 발견해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를 살면서 이제 막 AI 시대라는 4차원 세계를 들어왔는데 이 4차원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4차원 세계만 하더라도 어때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놀라운 얘기가 이 차원이 인간의 차원이 만약에 과학이 좀 더 발달되어서 인간의 차원을 높일 수 있다면은 아마 신의 세계도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신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동일한 그런 능력이 있고 동일한 존재이신데 그 부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화되어진 그러니까 격을 낮추셔서 신의 격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또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바로 내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판사가 아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아들에게 사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판관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법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이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형 선고는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복을 벗고 이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 내가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어떤 이 법관들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그 아버지를 보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죠. 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를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을 짊어진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얘기하는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하나님이 저 자리에서 죽으시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왜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죽으면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잡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지금 받은 심판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심판의 결과로 결국은 이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19절에서는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면은 왜 그것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전기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기를 켜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데,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것이죠. 네. 왜? 자기의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빛에 비치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어둠을 계속 붙잡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붙잡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그래서 계속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바로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 이 악한 행위가,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으로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은 빛이 싫은 거예요. 네. 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자기 추하고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꺼려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그분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그라지고 내 속에 빛이 와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그 어둠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또 그분이 하셔야만이 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자, 그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 사실을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방법은,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는 빛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런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내 마음속에 늘 깨달으면서 내가 이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내만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직까지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엄청나고 생명 바쳐서라도 그 사랑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내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또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역동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랑이 오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오래 세운 목표대로, 오래 세운 외치는 표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자들이 너무 적은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